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강론을 하게 됐는데요. 강론을 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해군기지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간 6년 동안 교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군기지에 대해서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강정 주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싸우는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강론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10월 31일 날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에 있는 신부님들 16분하고 수녀님들하고 해서 국회 의원의 정론관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연대가 앞으로 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그리고 이제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향후의 투쟁 계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이제 7일부터 14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7일간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해군기지에 대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 소신이 있어가지고 단식을 하겠지만, 그러나 해군기지를 처음부터 강정마을 주민들과 같이 한 우리 제주교구 입장에서는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구에 있는 신부님들도 당연히 거기 가서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은 또한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저희 후배 신부님들이나 또 신부님들 역시도 본인의 어떤 뜻에 따라 가지고 같이 동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14일 날에는 이제 국회 앞에서 생명 평화를 위한 기원 미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과 평신도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대대적인 생명 평화 기원 미사를 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해군기지와 관련돼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단호한 입장들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상황들, 때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하시는 발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정에 올 때마다 인간적으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쳐 있지 말아야 할 펜스가 사방에 다 이렇게 둘러쳐 있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경찰이라든지 정보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차벽을 세워놓고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듯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이 강정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강정 사람들의 거룩한 성소와 같은 제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식대로 표현 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럼비 바위가 깨지는 모습들,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생명체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 강정에 오면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믿고 내 생명을 이렇게 내 운명을 바친 하느님이 이 강정 지역에 구체적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올 때는 무겁고 힘들지만 갈 때는 뭔지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편안함 느낍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정 주민들,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강정 주민들을 보게 되고, 또한 여기에 정말 아무런 인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진리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찾아든 평화 애호가들, 많죠. 양은모 교수님이라든지 송강화 박사라든지, 이름이 들풀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 김세리, 그다음에 둥구리, 그다음에 조성봉 감독, 여균동 감독, 그리고 특별히 문정현 신부님, 평화바람. 사실 그분들은 우리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떤 그 생계라든가 자기의 직장이라든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다 이렇게 일단 접어두고 강정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진리를 우선하겠다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자 자신의 어떤 생계대 고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무엇인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그러한 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박하게 꾸밈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 안에서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또 이 자리에 오면은 정말 항상 마음 한편에 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동균 회장입니다. 저와 개인적으로는 6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신부님, 저 단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해운기지와 싸우면서부터 강동균 회장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싸우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주민들 안에 분열되는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 와가지고는 신부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에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의식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고 신념을 가지고 해운기지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생각하고 단지 의식적으로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신념을 가지고 이 해운기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투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이든 그 사람이 도지사든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든 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비굴하지가 않았습니다. 김종환 형제, 자기 친구 강동균 회장 옆에서 그늘처럼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생애 최고의 가치라고 느껴가지고 친구 강동균을 위해서 옆에서 그림자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평화 애호가들이라든가 강정 주민들의 따뜻한 밥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남들처럼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특별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박한 강정 주민에 불과한 분이었습니다. 김동원 형제,
김동원 형제는 21살에 평화 애호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 강정 지역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지니고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평화를 배우기 위해서 왔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분들이 이제는 감옥에서 정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가 아닌가?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시대의 잘못과 잘못된 권력과 거짓과 술수에 맞서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침묵하고 세상 사람들이 방관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때로는 자기가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쌓아가는 예언자가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잘못된 이 해군기지, 정말 여러가지 문제에서 잘못된 이 해군기지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결과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진리와 평화를 선택한 그 사람들의 삶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미랄들이 조금씩 서서히 발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슬러 보면 6년 전 위미에서 파순으로 결정될 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교님의 말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보면 주교관 성당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깊은 상념에 빠져 있고 다가서려고 해도 다가설 수 없는 뭔가 모르게 주교님을 짓누르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교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은 제가 주교관에 가서 처음 느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정말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교님께서 고신부, 내가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이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당시 그 강정으로 해군기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교님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수적인 주교님들, 당시 보수적인 주교님들, 한국 교회의 그 벽을 과연 주교님이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주교님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교단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교구에서 이러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사제단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신부님들이 똑같이 하나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을 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사제단 분위기는 어떨까? 더 걱정된 것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주교님이 이 발언한 그 순간부터 신자들 안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당 공동체들에 와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코 주교님께서 그러한 고민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마저도 다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가 받을 여러 가지 고통들 다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했을 것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교회다웠던 것은 박해받을 때였고, 교회가 교회다웠던 것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그 불의와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과 싸워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의 다운 모습으로 쇄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주교님도 그러한 길을,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교구다운 교구, 교회다운 교회, 뭔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주교님이 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길은 시작이 된 겁니다. 주교님의 그 요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해군기지는 교회의 생명과 평화의 가르침에 있어서 세워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곧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하느님의 피조물을 파괴하는 그것은 하느님의 죄악이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통해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평화는, 오늘날 교황님께서 이야기했던 평화는 군비 축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그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니고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이기 때문에, 군비 중강을 통해서 이 해군기지가 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평화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견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의견과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주도는 어떤 땅인가, 4.3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민초들이 흘린 희생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뭔가 모르게 평화의 싹이 이렇게 트고 있는 그러한 평화의 섬이 아닌가. 아직도 제주도민의 2분의 1이 그러한 4.3의 고통 속에서도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비극의 땅에 다시 이념을 생각하고 다시 어떤 그런 걸 생각할 그러한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주도의 상징을 파괴하는 것이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주교님의 이 뜻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교구청이 있기 때문에 주교님처럼 그렇게 깊은 상념에 젖어 있어서 이런 주교님의 그런 하회와 같은 뜻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은 있었습니다. 주교님의 말씀 자체는 저 개인 사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권위이고, 권위 있는 이 말씀은 뭔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야기돼야 되는데, 그 중간 메신저를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제주교구 사제단들이 해군기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주교님의 그 말씀, 이 권위를 좀 세우자 라고 하는 것에도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일관되게 변함없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일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 개인이 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주교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찰나에 강정 주민들이 해군기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제주도 도보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150명인가 200명, 거기에는 7살 어린애도 있고
그리고 70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돌았는데, 한 이틀을 거니까 다리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틀 이후에 걸으면서 쉬고 있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저의 그 시선에서 아직도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른이 훨씬 넘으신 연세 드신 형제님인데, 다리에 물집이 터질 뿐만 아니고 그 다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실을 이렇게 묶어두고 물집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하늘이 원망스럽고 땅이 원망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렸던 눈물, 자기 아집에 빠져 살고 탐욕에 빠져 살고 하느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평생 법의 그르침이 없이 평생 정도를 살아왔던 이 소박한 할아버지, 이 가슴 안에 거짓과 술수, 뭔가 모르게 자기 어떤 그 아무런 죄 없이 자기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어떤 거침없는 탐욕을 느끼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닌가. 이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사목자로서 거창하게 우리가 무슨 소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지고 해군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사목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균 회장,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유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운기지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무러운 분노가 솟구치면 칼을 들고 자기 배를 그으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보순례를 마치고 그 누구도 강정 주민들의 아주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분노가 싸워 5일째 되는 어느 날 조천성당에 모였는데, 그 조천성당에서 아주 무서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해도 저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신부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폭력, 저희가 해볼 것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분노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결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도부 6사람이 손 5가지 단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지를 해가지고 이 자른 이 손가락들을 모아가지고 관에다 놓고 그 관을 불태워가지고 도청을 향해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서 폭력을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폭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그들의 순수한 비폭력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택한 것이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육신의 고통을 봉헌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제인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역시 폭력이었습니다. 자기의 자해를 한다는 것,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강동균 회장님께 애걸을 했습니다. 회장님과 여러 강정 주민들의 심정은 다 알지만, 그러나 강정 주민들이 정말 그러한 고귀한 희생을 같이 염려해 주는 것은 폭력을 쓰지 않고 해왔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위해를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본인의 손을 절단하는 것도 어떠한 뜻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그거 역시 폭력입니다. 저희들과 같이 저희들 같이 있으니 같이 비폭력을 합시다. 그런데 강동균 회장은 저희 교회를 지금도 신뢰를 하지만 그때도 교회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들에게 잘 설득해가지고 비폭력의 방법으로 저희 교회와 같이 투쟁에 대해섰습니다. 단식 7일이 아니고 단식 14일이 아니고 그리고 드러난 단식이 아니고 그분은 홀로 도청 앞에서 54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 도청 앞에서 마지막 마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동균 회장이 없는 강정마을은 생각할 수가 없고, 강동균 회장이 없는 이 강정마을에서의 해군기지 문제의 싸움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교님이 가셔가지고 단식을 그만두기를 요청했습니다. 살으셔야 합니다. 살아야 싸울 수 있고, 살아야 강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강 회장님 살으셔야 합니다. 주교님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 가지고 강동균 회장은 단식을 그치고 해군기지 싸움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군기지 싸움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강정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밀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척박한 환경과 척박한 역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한 사람, 두 사람 찾는 사람도 많고, 자기들의 삶을 버리고 이 강정에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다 보니 하느님도 정말 그 현존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씩 결실을 맺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이 눈에 보이고 이기느냐 지느냐 이러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떠나가지고 이 싸움은 이기든 지든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진리가, 평화가, 사랑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굴하지 않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어둠은 결코 진리의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현존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정말 이 강정을 지키려고 했던 또 다른 익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같이 격려하고 힘을 받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강정에 올 때마다 그 감정이 새록새록 새겨납니다. 지금 마음 한편으로는 무겁고 답답하지만 이 무겁고 답답한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희망과 승리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의연하게 걸어가면서 반드시 이 싸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각자가 체험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강동준, 김종환, 김동훈 형제,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평화 애호가들과 강정 주민들,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도를 바칠 수 있는 뜻깊은